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사용권 믿음입니다. 복음의 사용권은 믿음. 7월 31일 신문에 보니까 그 목포에서 이 목포 역전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오래 하던 75세 먹은 서모 할아버지가 파출소에 찾아와서 자신의 잃어버린 가방을 좀 찾아달라고 간절히 경찰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방에는 내 돈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오랜 세월 노숙자 생활로 인하여 옷이며 머리며 얼굴이며 모든 것이 완벽한 노숙자가 어떻게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가방에 넣어가 다니고 있다 말입니까? 믿겨지지 않았지만 기사 내용에 보니까 경찰이 할아버지의 눈을 보니 그 눈 속에 진실됨이 우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가방을 찾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늘 머물던 곳에 있던 CCTV를 돌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야기대로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가방을 갖고 다니던 그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바로 내가 잃어버린 가방이 저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들이 흩어져서 이 할아버지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가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다른 나쁜 사람이 그 가방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가방을 다른 곳에다가 두고 잃어버린 줄 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쉽게 찾았습니다. 그 뒤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아닌 것 같았던 할아버지가 주장한 가방 속에 돈 2억 5천만 원, 가방을 여는 순간에 바로 그 가방에는 5만 원권 다발, 아직 한 번도 뜯지 않았던 그 2억 5천만 원이 그 가방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노숙자 생활하려면 현금 2억 5천 원 들고 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해야죠. 이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가 이 가방 속에 돈을 2억 5천 넣어두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파출소에서 이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사기꾼들이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싶어 임시적으로 경찰들이 보호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의 소지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 속을 경찰들이 뒤지다가 깜짝 놀랄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지갑에는 1억 원짜리 2장의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와, 여러분 2억 5천이 아니라 4억 5천을 들고 다니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집을 떠나서 노숙자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답니다. 지난 10년간 이 할아버지는 얻어먹고 다닌 거예요. 목포 역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전 얻어서 빵 사 먹고 컵라면 먹고 주워 먹고 자기 돈 4억 5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나중에 서모 씨 75세예요 나이가. 자식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기사를 통하여 자기 아버지를 확인한 자식들이 목포에 내려와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게 되므로 자식은 하루아침에
4억 5천을 갖게 된 겁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으면서 다 잊었는데, 자식도 잊었고 집도 잊었고 다 잊었는데 본능적으로 돈의 가치, 돈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치매를 앓는 분이 이 질병인데 잊지 않고 끝까지 막 갖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불행하게도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그 돈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돈을 쓸 줄 모르니까 자기 병이 짙어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치료도 안 하고, 그 추운 겨울에는 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자면서 수년간을 그 가방 끌어안고, 현금 다발 돈 가방 끌어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왜? 정신적 문제로 돈을 바로 쓸 줄 몰랐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 할아버지를 통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 능력, 은혜, 선물, 이거를 갖고는 있는데 이걸 쓸 줄 몰라가지고, 이걸 사용할 줄 몰라서 이 할아버지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이 복음의 이 능력, 이 복음의 가치가 있거든, 값어치가 있는데 이 복음의 이 엄청난 값어치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복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권한, 권세, 복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앞선다고, 똑똑하다고요,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생활에 능숙하다고 복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복음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을 날아오르게 하는 희망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야, 복음은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갖고 이 복음을 담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담을 때에 거기에 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을 얻게 되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노숙자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과 나의
생명,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냐면 뭐 돈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권력과 뭐 이런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내 목숨으로도 설명해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뭐하는 거로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것은 복음 앞에 딱 다가가면 내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위대하고 중요하고 귀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느냐.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집착하는 거예요. 노숙자가 돈 자체에 집착하듯이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집착하잖아요. 바울은 완전히 복음, 그가 이렇게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복음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바울은 그렇게 집착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길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음이 뭐길래 목숨보다 귀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우리 한번 답을 봅시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크게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돈의 능력도 인정하고 세상의 권력의 능력도 인정하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그런 잘 인정하면서 복음의 능력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도, 우리의 이 한 목숨도 복음의 능력 앞에 서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우리의 목숨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차라리 나의 생명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 끝나지 말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들고 던져 죽이도록 하는 재판관 자리에 딱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 복음을 모르면요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스데반의 입술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자입니다, 그가 부활했습니다라고 스데반이 선포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 사기꾼, 거짓말장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이러면서 죽이자 해가 오히려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 나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황제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황제를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마에 큰 공을 세우면 황제가 그를 불러가 상급을 줘요. 칭찬을 해줘요. 또 높은 직위를 줘요. 이방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줘버려요.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황금을, 재산을 황제에게 상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특별히 황제가 만나줘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시민권을 주게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황제에게 유익하도록 해야만이 황제가 만나줘요. 그런데 바울이 돈을 갖고 한다든가 로마의 정권에다가 큰 공을 세워가 황제를 만나지 않아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다가가요. 온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보면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권력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황금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요.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절실히 깨달으시고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가정을 뒤집어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국가재난청에서 긴급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핸드폰을 켜두시는 분은 다 울렸을 것 같아요. 날씨 더우니까 조심하라고.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다가 꼭 보내. 예, 23살 먹은 미국 청년 조셉 부소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흑인이에요. 이 청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너 가진 달란트를 갖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4년 전에 한국 왔다가 이제 다시 1년 전에 한국으로 이사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명문대학입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미국에서 우리 월급보다 몇 배나 받으며 잘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한국 땅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걸 고갈이라고 합니다. 모자람. 이 고갈을 느낄 때에 특별히 우리 환경 속에 육체적인 고갈이 오게 되면 쉬어도 피곤하고 몸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습니다. 정신적인 고갈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갈 말입니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신적으로 고갈을 느끼면서 그는 망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고갈이 올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 시내까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고갈이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갈, 정신적인 고갈, 환경적인 이 모자람과 메마름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복음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인생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